2017년 이 저물고 또 2018년 무술해가 무술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개해라 그러죠. 개 중에서 무술하면 무슨 황금의 뜻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황금개라고 그럽니다. 자, 2017년도 저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여기 붙여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부족한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긴 사명을 목장에서 또 사역부서에서 선교회에서 또 한국학교나 주일학교에서 또 찬양대와 경배팀을 통해서 뭐 친교부를 통해서 뭐 교우관리부를 통해서 이렇게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매년 10월쯤 되면 이제 신년도표를 어떻게 구상할까 그것이 참 저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요 고민입니다. 지난 10월 총회 임원 참석자 제가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머물고 있는 그 수양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영원한 복음 하면서 그게 자꾸 말씀이 저한테 이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2018년 교회 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저 벽에도 붙여 있죠? 우리 2018년 교회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이 표가 만들어진 배경이 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22장까지 있는데 거기 아주 핵심되는 그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장입니다. 자, 1차 독자들, 물론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죠.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 이 계시록 14장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만 어린 양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1세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물론 이 신앙생활의 환경은 다르죠. 고난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고난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뭐 1세기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계시록 13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들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자, 이들의 도전은 그 당시 성도들에겐 적지 않은 아주 어려움이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아주 마음에 불안도 있었고 뭐 캐타콤으로 가서 숨어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짐승의 세력이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언제 자유롭게 될 것인지 몇 월 며칠 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제공하는 유일한 대답은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점입니다. 자, 13장에서 아주 교우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의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뭐 용과 두 짐승의 그 핍박과 미혹 속에서 사투를 벌인 그런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시온성에서 어린 양과 함께 둘러싼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딱 앉으시고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온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어린 양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것을 요한이 환상 중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니까 요한이 다시 그 어린 양을
보죠. 바로 시온산에 서신 그 어린 양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와 함께 어린 양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는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뭐 12제자, 12 곱하기 12는 144. 그러니까 뭐예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무리 전체, 이것을 14만 4천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의 정죄를 지켰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 그랬어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여자와 관계가 갖지 않은 자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그들의 거짓된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킨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죄에 물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바알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순결하기에 바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라, 저런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 제자도에 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calling, following. 부름과 따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제자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4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고. 문법적으로 보면 당장 부인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뭘 지고요? 십자가.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를. 그것 언제 지라고요? 그것도 당장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언제까지? 계속해서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자들이 그야말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기에 하늘의 보상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그 영원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14만 4천의 특징은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 어디서요? 사람 가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죠. 선택받은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행위가 좋은가, 얼마나 뭐 업적을 많이 남겼는가, 거기에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내가 나름대로 선택하고 내가 나름대로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런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그 보혈,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보혈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자, 저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첫 것,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이에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거둔 수확의 첫 열매, 시기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처음 거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이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먼저 가장 귀한 거 처음 걸 드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첫 열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죠. 또 우리 예수님 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그 딸,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나사로, 이런 사람도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나 그것은 다시 호흡이 돌아온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부터 다시 살아서 잠잔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면에서 처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은 죽은 상태에 있으나 마지막 날에 일어설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다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들은 뭐 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들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이 성도들이 다 하나님 것이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도 크리스천들을 첫 열매라고 불렀어요. 야고보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그럼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번 시작.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주님의 권능으로 인침을 받은 주님의 소유답게 하늘에 거하게 될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답게, 궁극적인 그런 승리를 얻게 될 사람답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할 성. 이게 구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구별된 삶에 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이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죠. 충분한 근거 없이 한쪽 편만 말만 듣고 다른 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있는 말 없는 말 뭐 막 지어내거나 또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를 이렇게 허물려는 그런 행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양에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프로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화 그러죠.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닮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홀연히 변화돼서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양 앞에 선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 때 영화의 상태로, 영광된 상태로 주님 앞에 딱 서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그것을 적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 소리를 들어요. 하늘에서 웅장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계시록의 표현 보면 뭐 같다 하는 말이 많아요. 어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요한이 글로 쓰려니까 이거 부족해요. 도저히 자기의 그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천상에 나타난 현상을 그 정확히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같다, 뭐 같다 그러죠.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요? 많은 물소리 같다.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 큰 뇌성 같다. 무슨 악기 소리 같은데 검은 거 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경배하는 큰 무리들의 소리였어요. 그것은 마치 수만 수천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케스트라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훗날에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자, 새 노래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 작사 작곡한 노래, 아무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뭐예요? 구원받은 이들이 그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오늘 찬송가 79장 부르고 이따 저녁 때 찬송가 79장 부르고 내일 부를지라도 그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 도우심이 막 느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른다면 그때마다 새 노래죠. 그러나 아무리 처음 작사한 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밋밋하게 구원의 감격 없이 부른다면 그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를 부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만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요한은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이 오늘의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을 보일 때 내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리될 모습으로 서게 되고 또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셋이 쫙 나타나요. 자, 그 천사들이 나타나는 목적은 뭡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천사. 그래서 이 각 천사들은 어떤 소리를 내요. 특히 voice, 이 소리란 단어가 이 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가지는 메시지는 누굴 위한 거예요? 땅에 관한 모든 자들,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라 하는 거죠. 즉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하는 그런 경고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회개의 뜻이 뭐예요? 방향 전환이죠. 마음에 가진 생각의 전환, 이게 바로 회개의 뜻이죠. 세상을 향해서 가려던 발걸음, 전에 세상이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생명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는 이게 회개죠. 회개가 믿는 자가 되어져가는 첫 단계가 회개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음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의를 거둡니다. 그러나 악을 심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은혜의 때가 좀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땅에 있는 자들 다 멸망하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꽝 치면 돼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빨리 회개하고 믿고 주님 앞에 서라 하는 거죠. 잠시 후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는 거죠.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아, 지금은 바쁘고 나중에 그러다가 갑자기 구원의 문이 꽁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나는 인생이죠. 자, 오늘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구원의 효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여전히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뒤에는 회개하라 같이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반복하는 건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파멸도 아주 엄중한 파멸을 거기에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거기 바벨론이 뭘 가리켜요? 물론 1차적으로 바벨론은 누구예요? 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러나 1세기로 따지면 바벨론 누구 가리켜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오늘날은 바벨론 뭘 가리켜요? 하여튼 주관,
짐승이 주관하는,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 이게 바로 바벨론이죠. 1세기에 로마 시민들이 이 그런 응답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데, 온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저 아시아 서쪽까지 차지하고 있는 우리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 같은 그 로마 제국은 5세기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종말을 구할 때가 있어요. 바벨론은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망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자, 그 천사는 뭘 외칩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뭐예요?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자, 포도주는 그냥은 좀 독하니까 좀 물로 희석시킨 다음에 병에 담습니다. 자, 그런데 섞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독한 술에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주 받은 영혼은 어떻다고요? 그 고통이 단순히 찔려서 따가워, 좀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육체의 고통이 우리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통이 잠깐 찌르고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린 양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세세토록 밤낮,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죠. 좀 잠깐 좀 하루 아프고 이틀 아프고 한 달 아프고 이 정도면 좀 나은데, 이건 그 끝도 없이 기약 없이 아프다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불과 유황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천사가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돌이켜라 하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고를 소홀히 여기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메시지가 구원으로 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하고 끝에 가서 다시 회복,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도 지금 고난당한 그런 1세기 그 로마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야, 우리들은 장차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나, 그러니 믿음으로 잘 견디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리고 멸망 속에서도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 하는 것을 또 12절부터 말씀해 줍니다. 우리 제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제가 저희 교우들 이렇게 장례 예배 드릴 때 아주 많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짐승을 따름으로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음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안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거기 보면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친구들은 진짜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의 어떤 모습이 증거가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분께 충성한 자들이죠. 자, 근데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1세기에 예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을지라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섬김으로 받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음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폭포가 폭풍물이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이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도구가 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 때문에 온 세상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속에서 인내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심판 후에 받게 될 그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는 쉼이 없고 거룩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있는 박해, 그것을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이 그것을 살짝 피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합니까? 성도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죽음은 거기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자들이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그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훗날 그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22년 사역하는 동안에 참 저희 교도 중에 어른들 또 젊은 자들 여러분들이 떠나셨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그분들을 주 안에서 만날 것을 소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을 알았어요. 우리 장차 어디에 선다고요? 저 하늘의 시온성에 설 자들입니다. 그럼 그곳에 이제 설 것을 이미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장차 갈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75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떠나죠.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한 번도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갈대우르에서 태어나서 저 하란 지방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가나안 오게 됩니다. 그럼 올 때 뭐 붙들고 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땅 왔으면 그에게 뭐 땅 문서가 하나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이 주어질 줄 알았더니 이미 그 땅에 땅 임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외국인이고 그냥 나그네일 뿐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던 그 정든 곳, 거기가 훨씬 편한데, 여기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이거 언제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하면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본향, 오늘 계시록 14장 1장에 나오는 그 시온산 같은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박해받는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사탄의 끈질긴 공격에 의해서 참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승리해서 그 감격의 새노래를 저곳에서 부를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우리 현실로 인해서 때로 힘들고 좀 고단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천상의 장면, 우리가 갈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 그분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바라봐야죠. 바라볼 곳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죽고 나서 그냥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고난밖에 없고 죽음 위에 누리게 될 그 승리만을 강조한다면 그거는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구원과 영서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의 선한 목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삶은 팍팍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이시면서 또 심판자, 양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알아갈 때,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뭐 결혼생활, 인간관계, 뭐 다 살다 보면 뭐예요? 오래 부닥기다 보면 권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이 권태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복,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주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랑 이야기,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이야기, 그분이 주시는 복, 영생, 전에 뭐 다 들었던 건데 뭐 다 진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열매가 전혀 없어지고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습관으로 전락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 뭐 승천, 재림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뭐 가슴이 전혀 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이시지만 또 심판자이신 주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평소에 끼니를 거른 사람이 없는 사람, 늘 풍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끼 정말 제대로 먹는 거,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 어떤 질병으로 해서 먹지 못하거나 뭐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참 배고픔으로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뭡니까? 야, 이거 참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주의 은총을 제대로 체험한 자만이 정말로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블레싱,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물론 1차적으로 야곱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느냐?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좌우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예, 그런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려야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교우들 위해서 표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실천 방향을 할까 제가 구상하다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좀 충실한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년부터 한 셋째 주부터 4분의 교육자들이 주일이나 주중이나 아침이나 뭐 저녁 시간에 소형 공부를 같은 교재로 합니다. 근데 그 교재는 이미 금년에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부 교재와 학생부 교재는 좀 내용의 깊이는 다르지만 같은 교재.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좀 적당한 시간을 이렇게 선택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1:1 양육도 이제 광고 나갈 터인데 또 1:1 양육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면서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서길 원하시는 분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신년도에는 우리 교우들의 말씀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감사 노트를 쓰기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물론 기분 나쁜 일,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감사의 그 내용을 노트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면서 참 연말이 오기 전에 내가 감사했더니 이런 감사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나가실 때 저희 바깥에 저희 노트가 있어요. 다 한 권씩 픽업하셔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 그래서 이거를 또 모자라면 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사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부지런히 정말 금년에 한번 돌아오면 이런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 내일이 1월 1일이니까 감사 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정말 이 병상에서 이 감사 노트를 썼더니 정말 병이 치료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뭐예요? 생각해야죠.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걸 생각할 때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의 감사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로는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생명을 가졌는데 이거 우리만 혼자 갖고 있기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많은 부담이 아니에요. 1년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전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들의 전도 생활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3가지 말씀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이것을 참 잘 실천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참 영적인 많은 변화와 또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현실은 너무나 정반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말씀이고,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그거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같이 보이고 결코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말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이기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이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고난을 지나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서 있을 곳에 서 있으면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